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건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고 또한 필요한 일꾼들을 붙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되 속히 붙여주시옵시고 많이 붙여주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하여 이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끝이 났는데 이제 성전 내부에 기물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는데 노스로 어떤 장식들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이 어제 말씀에서는 두 놋기둥을 세웠었습니다. 이 두 놋기둥, 돌로 세운 것보다 노스로 세운 기둥은 훨씬 더 단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놋바다를 만듭니다. 저는 놋바다라 그래가지고 물을 담는 용도가 아니라 놋으로 물결 모양도 만들고 놋으로 바다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물을 담는 물두멍이더라고요. 물을 담는 통이 얼마나 큰지 바다처럼 그렇게 크다라는 의미에서 놋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도 바다고 그리고 저 호수도 바다고 세숫대야 물도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언어가 이 물에 대해서 우리는 세숫대야 물, 물두멍 또는 호수, 바다 이렇게 각 물의 크기나 또는 여건에 따라서 호칭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바다 하나뿐입니다. 세숫대야 물도 바다고 그리고 또한 호수도 바다고 그렇게 바다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놋바다는 엄청난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만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놋을 녹여서 그것을 주물로 이렇게 부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을 만들 때 절에서 쓰는 범종 같은 거를 만들 때 큰 그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놋을 부어서 이렇게 종을 만드는 걸 봤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바다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높이는 5규빗이요. 한 7m쯤 된다는 거죠. 높이가. 그리고 주위는 30규빗 밭을 두를만 하며 30규빗이면 한 15m, 14m 그쯤 되겠죠. 한 규빗을 45cm로 봤을 때 엄청난 크기의 놋입니다. 이걸 누가 들겠습니까? 아무도 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놋바다는 고정되어 있는 물 저수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물 저수조면 아파트 한 동이 사용할 만한 규모이지 않을까. 아니, 아파트 한 동이 사용하고도 남을 그 정도 큰 규모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우리나라의 그런 성전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장소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놋바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큰 놋바다가 아니고 작은 놋바다, 12개짜리 만드는 이런 조그만한 놋바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놋바다도 굉장히 컸습니다. 큰 놋바다는 너무 커서 사람 키보다도 더 높으니까 손 씻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작은 놋바다에 이제 물을 담아서 손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바다에 이제 작은 놋바다에 바퀴를 달았어요. 수레를 달고 그 바퀴를 달았었습니다. 또 놋으로 받침술에 열을 만들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작은 물두멍을 38절에서 만들었죠.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4규빗이면 물두멍 한 개, 작은 물두멍이 한 개 직경이 한 180cm 뭐 그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보았던 물두멍은 180cm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직경이. 그렇지만 굉장히 컸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한 그 기물들도 힘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용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데 이 물두멍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회개의 씻음, 우리가 회개의 씻음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그렇게 희게 해 주시겠다.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물두멍 그곳에 기억이 나는데 여름이었었습니다. 물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해서 그곳에 물을 채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 그 물두멍에 물을 채워 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날벌레들이 엄청나게 그 물두멍에 많이 빠져 죽었습니다. 오래된 물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엄청난 날벌레들이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손 씻을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오는 그 길에 보니까 물을 다 빼놨던데 그렇게 물을 담아 놓으면 깨끗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손만 씻고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세수대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멍을 수레 위에 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는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채우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이제 다시 이 성전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 일들을 분주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사람 인력만으로 그 엄청난 물통을 들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차에다 실어놓고 옮기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 손으로 일일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데 바퀴조차도 달려있지 않으면 그 물두멍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물은 사람이 들어 옮겨야 합니다. 제사장이 들어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만든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많아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많이 해주고 싶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원치 않는 것,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무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정말 이런 마라탕을 좋아한다. 요즘 마라탕이 대유행이더라고요. 우리 딸들도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돈 주고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딸들이 주문해서 한 번씩 먹으면 맛을 보았는데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와는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것, 이것은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나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를 섬겨라 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사사기와 같이 그 마음에 오른 대로 각각 그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그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또한 기물들을 만드는데 과도한 의욕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의욕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이고 성전이고 그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고자 하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 솔로몬이 정말 힘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러나 이 성전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들이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세련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엄청난 놋으로 놋바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들어가서 수영해도 될 만큼 이렇게 큰 이런 놋바다들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하나님의 기물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금 돈으로는 아마 이 가치들을 거의 환산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물들이고, 또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자기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전 흔적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처에는 갈 수 없을지라도 이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전을 우리는 날마다 건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이런 물질이 없고 또한 이런 일꾼들이 없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팽성 지역에 또한 이 평택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고 이제 아버지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또한 이 땅의 모든 심령들을 통하여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